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가정의 연합과 신앙의 전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영적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제가 혹시 남성들이 가슴을 치며 내가 남자고 당신은 여자니 내가 말하면 당신은 따르라고 말하는 가부장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아버지라는 칭호를 저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시편 78편으로 신명기 6장과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사명은 제가 남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일에 있어 이 가정이라는 장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평생을 바쳐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면서 정작 제 가장 가까운 곳, 제 가정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 저는 얼마나 끔찍한 위선자이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유행이나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드셨고 저의 존재를 변화시키셨으며 그분이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돌아서서 제 삶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을 제 자녀들의 삶에 쏟아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목사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제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제 아이들이 제 곁에 앉아있기만 할 뿐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은 교회에서 제 옆에 앉아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매년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가정의 연합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과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설교합니까?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당신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제자 삼는 당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까? 만약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머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때로 저는 이런 탄식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제 상황을 모르십니다. 저는 지금 제 자녀들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카인과 아벨을 위해 아내를 예비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분명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배우자를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상 주변을 둘러봐도 잠재적인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후 홀로 남겨졌던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걷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고 싶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는 어른이고 믿음이 있으니 이해하지만 제 어린 딸과 아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아빠, 엄마,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저를 위해 예비된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으며 절망할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렇게 대답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한늙은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등에는 장작이 지워져 있었고 손에는 밧줄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 아들을 보며 아들아, 나도 정말 모르겠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장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산으로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쳐다보며 어디서 배우자를 찾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마실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지 모르겠다니요. 제 눈에는 지금 이 자리에도 수백 명의 믿음의 청년들과 가족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서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